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영의 특징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영이 강한 사람들 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요즘 저 힘듭니다. 여러분 힘내서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영이 강한 사람 되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왔는데 앞으로는 리뷰를 안 하려고요. 리뷰하니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리뷰가 좀 필요한 것 같긴 또 한데 그래도 그동안 많이 반복하셔서 들으셨으니까요. 리뷰 안 하고요. 그냥 오늘 곧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영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는 것이요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는 무슨 뜻이죠?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근데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즉 영적 세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런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충성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진짜 막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 목숨 다 바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이제 이미지부터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을 다하는 그게 이제 충성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랑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충성으로도 쓰일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도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스티스는 충성임과 동시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쓰러져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그게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 충성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시간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가 아니라요, 장기간이에요. 긴 시간을 꾸준하게 믿음의 태도를 지켜가는 것.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슨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좀 바뀌죠. 이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게 충성인 것 같은데, 성경에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믿음의 태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충성이 곧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건 막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의 성격, 그분께 속한 그분의 성품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떠난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겠죠. 감사하게도 시편 1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예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방화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가 바로 악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 자연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꾸준하지 않아요. 기회주의적이에요. 감정적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기회다, 찬스다 그러고 하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고 안 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또는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태도가 바뀌는 거,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강하게 하고 영의 사람 되는 그 표징,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표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꾸준함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 사역 17년째인데 17년 동안 인간 이태일은요, 수도 없이 도망치고 싶었어요. 수도 없이 때려치우고 싶었다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온갖 이유로 인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팔아먹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선교적 교회론 알아요? 물론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나한테는 그게 하나님 팔아서 핑계대는 핑계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살길 바라셨는데,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돈 버는 목사 될게요. 돈 버는 선교사 될게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교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인간 이태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17년 동안 내가 사역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꾸준하게 내 안에서 그 믿음의 태도를 지키고 계신 그 성령님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때로는 나는 때려치고 싶다고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은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 된다는 거는요, 나의 혼의 요구를 꺾는 것이고요, 성령의 요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니까 굉장히 뭔가 추상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큼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그 영적인 일이 분명히 보이는 내 삶의 태도에 그대로 구현이 돼요. 그대로 구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자연인 이태일, 자연인 여러분들의 생각에 잡아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이 커지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요구, 즉 충성됨, 믿음의 태도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꾸준히 금요 예배 지키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 지키고, 꾸준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지켜나가고, 그 신실한 믿음의 태도, 충성됨. 여러분 이 영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집중할수록, 순종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관리자로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통로로 부르셨는데도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냥 구원 받았을 뿐이고 평생을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가 당황스럽게 주님을 만납니다. 당황스럽게 그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진짜 영의 사람들은 주님 만날 때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분명한 특징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을 거절하시고 영의 요구에 따라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무슨 판단을 받아요. 사람들이 감히 사도 바울을 막 판단하고 있어. 야, 사도 바울도 판단을 받았는데 나는 오죽하겠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은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작은 일이래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영은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발현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게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혼적인 사람이 될수록 너무 부자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예배가 자유하겠습니까? 너무 부자유한 거예요.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그거였어요. 사람들 인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나 이렇게 막 그때 방언이 제가 괴물 방언이 나왔어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 눈이 의식이 되겠어요. 교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장로교회였거든요. 쟤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미쳤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려고, 자유롭게 기도하려고. 제가 한 선택이 뭐였는지 알아요?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크게 틀어요. 주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그냥 기도 시간에 이어폰 꽂고 찬양 아주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날아다녀요. 사람들 의식 안 하니까요, 기도가 날아요. 하나님만 내가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씨부리든 그거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쇠사슬에 막 겹겹이 묶여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부자유한 거야?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성령의 특징은 하나님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의식하기 시작하면 피곤해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목사든 성도든 사람들 눈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순간 그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시부리든,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시부리든,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한테만 옳다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주님이 너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그만 아니에요. 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율법생활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좀 순하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친절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어색할 것 같아. 미안해요. 저를 좀만 용납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혼의 요구는요, 사람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게 만들어요. 혼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을 거예요. 전 진짜 여러분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가 감추인 것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요, 결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한 거는 우리 혼에 속한 겁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고요, 빨리 인정받고 싶고요, 빨리 그 일을 해치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결코 조급함이 없어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요, 그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결코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빨리 끝내기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조급함 이런 거 없다고요. 성령의 표징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용을 써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래 참는 게, 그게 성령의 요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혼적인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는 조급해요. 남보다 한 발 앞서야 되고 남보다 조금 더 위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조급합니다. 이러다가 기회 놓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마음먹으신 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싫어 죽겠다고 해도 주세요. 내가 손살이 치면서 싫다 그래도 주세요. 아무리 늦게 시작했어도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거 주시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 없어요. 조급한 건 내 마음이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혼이 강해져요. 혼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혼은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망가집니다. 조급하면 할수록. 내가 막 판단하고 막 서두르고 내가 조급하고 이럴 때 혼이 강화되면서 내 꾀, 내 주장, 내 계획이 막 강화되면서 어떤 그런 열매까지 맺히냐면은 관계가 망가지는 열매까지 맺히는 거예요. 관계가 망가지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묵묵하게 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네가 빨리 증명해야지, 야 이거 큰일 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기다려, 내가 드러낼 거야, 내가 증명해 줄 거야, 내가 높여줄 거야, 그래 너는 내 전능한 손 아래에서 기다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쫓아 급하게 막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오래 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내가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계가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면 참길 잘했다. 야, 기다리길 잘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풀어주시네.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내 지혜보다 높으신 주님의 지혜를,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성령의 표징은 말씀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만큼 원칙주의자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결코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가이드라인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무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혼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꾀를 따르거든요. 세상의 통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지혜들,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이 인도하는 곳은 멸망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는 말씀은 메마른데, 말씀이 없는 성령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그 자신이 말씀의 원칙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 바깥으로 나가겠어요?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세상의 꾀가 아니라 말씀의 가이드라인에 붙들림 받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는 운동력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판단과 뜻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그런 통념, 세상의 가치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 성령님의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갈라준다는 거예요. 갈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말씀 바깥의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창피한데, 조지아 있을 때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단 말이에요. 주유소에 항상 이 큐티라는 이 편의점이 항상 달려 있는데, 어느 날 이 큐티에 들어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복권을 이만큼을 사온 거예요. 로또를. 아는 체는 안 했어요. 창피하실까봐. 근데 그게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목사도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말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돈으로 목회할 수 있다. 목회는 돈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 그 영의 세계의 것이 보이는 이 세계에 구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복권을 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보이는 세계 구현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말씀의 가치에 꽉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